신약 배경사입니다. 신약 배경사. 우리 옛날에는 옛날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간사라고 불렀습니다. 중간사. 그래서 보통 바사 시대 중간 이후,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아버님 때 마게도냐에서 빌립이라는 분이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할 때, 두드러지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해서 한 400년 넘게 중간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 신약 배경사라고 해서 다시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수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저 구약시대 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얘기 많이 하셨죠, 그죠? 아수르. 아수르 시대 중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고 이후에 135년까지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 땅에 없습니다.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시기까지를 저희들 신약 배경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해부터 혹은 그 어간부터 디글랏 빌레셀 3세 기억나시죠? 그거 참 이름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기억나시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135년의 로마 황제, 그 황제가 어느 황제가 재임하는 그 시간까지를 신약 배경사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실 누군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바로 그 시점,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변화가. 그래서 어제 포로 후기 박건서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그 강의 들으실 때 유대인들 신앙에 큰 변화가 생겼죠. 뭐냐 하면 하나님만 믿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자 열심의 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 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의 시대였어요. 하나님 도.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으로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우리에게 이러실까? 그러면서 고민했던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제대로 따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거기서 성전도 다시 짓고 뭐 성곽도 쌓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성경도 다시 듣고 율법도 그죠?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제 마지막 밤에 말라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에라이 그러고서 우리는 야 이거 확 집어 던지고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400년 동안 그 이상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가만히 계신 듯 계시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해놓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너희와 함께 했다. 어떻게 함께 했어요?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셨죠. 그 400년 침묵기를 여러분들께서 침묵기, 중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역사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역사 이야기. 그런데 그 역사 속에는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의 측면에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4시간도 강의가 가능한데 오늘은 1시간 반 여러분들 식사 시간 전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혹은 침묵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신약 배경사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를 않으세요. 그 전까지는 선지자가 막 문서를 기록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야, 엘리사처럼 문서는 안 남겼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라기 시대 이후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맨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밖에서도 쳐들어오고요. 안에서도 서로들 막 싸웁니다.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또 서로 싸웁니다. 내가 이 권력, 로마의 권력에 좀 있어야 되겠어.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돼. 그러면서 서로들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말 없이 이끌어 가신 것 같지만 우리 이 중간사라고 해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포인트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헬라어를 전 세계에 보급을 하셨다. 이렇게 그 보급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길을 많이 닦아놨는데 한 85,000km 정도 된답니다. 모든 길을 다 연결하면 그만큼 좋은 길을 연결을 해놔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복음이 전달될 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로마가 만들어 온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녔다는 거죠. 바울 선생님도 아마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녔을 거고요.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서 저 두로와 시돈까지도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중간기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헬라어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주셨나? 그건 아니죠. 우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그 역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도로를 만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사람들이 많이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길을 다 여기저기 연결을 해 놓으셔서 복음이 빨리 전파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에서 우리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적으로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유대인들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편안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편안한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언제 있었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때가 있었어요. 한 8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왕조 시대부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분명해집니다. 그 왕조 시대부터. 물론 그 직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셀류쿠스 왕조에 누군가 대항해서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 이제 이 신앙을 우리가 또 다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신앙을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는데 갑자기 어떤 왕이 괴롭히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신앙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명목은 뭐냐면 이 땅을 헬라화 시켜야 된다. 이 땅을 헬레니즘 문화로 가득 채워야 된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신앙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난 겁니다.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다 헬라화 시켜도 신앙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대립했다가 흩어졌다가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그 여러 가지 파들이 생깁니다. 파들이 생긴 이유가 왜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신구약 배경사를 보면 전쟁사입니다. 거의 전쟁사. 그 전쟁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분리되어서 서로들 이견이 있었고 서로들 갈등이 있고 헤어지고 또 다시 합치고 하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 중에 정점이 예수님이죠. 제가 예수님 사람처럼 느끼지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바로 그 400년 침묵기 혹은 중간사라고 부르는 이러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이 중간사나 신약 배경사에 보면 구약 시대에 나오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형 같은 경우입니다. 십자가형. 구약 시대 나무에 사람들을 매다는 그러한 그 관습이나 형벌은 있었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못 박는 그런 형태는 신약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근간이 어디서부터냐면 아수르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절정이 어디냐면요. 하스모니안 왕조 때 요한 힐칸스라는 그 대제사장 혹은 통치자가 있었어요. 요때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 때는 땔감들이야라고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갈등의 고조가 거기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고 그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서로 상종을 안 했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도 1차 전도, 첫 번째 공생에 준비하실 때 또 2차까지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마, 제가 2차라고 그랬네요. 1차 때. 그리고 1차 전도하고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죄인들보다 더한 사람들. 옆에 지저분한 거지와 병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를 했었죠. 그런 일이 또 신약 배경사에서 등장하게 되고 또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또 그 조직이 있죠. 예수님 시대에.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울 선생님도 맨 처음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기도 했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 자치 기구 그러니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그 땅을 통치를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간 어떤 조직이 있다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도 들어가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들어가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생활과 신앙을 이렇게 인도를 해 왔죠. 인도를 해 왔는데 우리가 신약 때 이분들의 모습이 약간 좀 이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리새파한테도 뭐라고 하고 사두개파한테도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올바로 알려주셨죠. 그 대표적인 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의 이웃인데 왜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실까? 아까 질문했다고 그랬죠.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벌이 끝나면 혹은 하나님께서 그 벌을 없애주시면 우리에게 다시 옛날 다윗과 같은 혹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죠. 굳게 믿었는데 정작 믿어야 될 그분은 안 믿고 이상한 사람들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보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죠. 네.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든 게 첫 번째가 십자가의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나시는 거 뭐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됐는가?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메시아 사상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죠? 흩어지는데 공동체의 형태를 이루는 거는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까지 가게 되면 이 공동체가 확정이 되고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그분들이 읽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이 금방금방 펼쳐지기 시작을 하죠. 네, 그것이 그 중요한 신구약 배경사의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마리아 공동체의 확립과 그 다음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같은 여러 가지 정파 혹은 종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 잘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구약 배경사의 배경이 되는 역사입니다. 특히 아수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어간부터 시작을 하는데 732년이죠. 언제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이죠. 서기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수르 시대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 네, 이거 발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 빌레셋 3세입니다. 자, 그때 시작했는데 우리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왕이 아수르 왕이 살만에서 5세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때가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왕 세 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하고는 열왕기 때 여러분들 왕 이름 많이 외우셨죠? 북이스라엘 납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네, 우리 최은혜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어쨌든 저하고 같이 이 신구약 배경사 처음 시작할 때 이방인들의 왕 세 명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던 아수르의 마지막 그 시대의 왕들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아수르 시대가 저물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제 좀 약화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시대가 이렇게 문을 닫는데, 우리, 느부사라단,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기억나시죠? 느부사라단은 이제 군대 장관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시점을 바벨론 시대 처음으로 저는 그냥 봅니다. 왜냐하면 느부사라단이 이제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아예 멸망을 시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두 명의 왕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남유다와 관련해서 느부갓네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바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바사에는 두드러진 왕이 한 분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구 나와요? 고레스가 등장하죠. 그리고 고레스가 등장해서 그 전에 포로로 이렇게 그 바사 땅에 왔던 사람들을 다시 너네 돌아가서 그 땅에서 살아라 하고서 보내지요. 세 번에 걸쳐서 그 땅에 보내게 되는 첫 번째는 스룹바벨, 그렇죠. 학계 스가랴 어제 마지막 부분에 같이 배우셨을 겁니다. 갑니다.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전 준비를 짓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그 전에 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을 짓고, 또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 바사 시대 하면 고레스 왕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고요. 사실 다리오 3세 때가 되면 바사 시대가 끝납니다. 그 중간에 아닥사스다, 크세스, 이런 이름도 여러분들 귀에 익으실 겁니다. 자, 헬라 시대가 되면 유명한 왕 누구 있어요? 알렉산더가 이제 시작이 되죠. 알렉산더 아버님이 빌립인데 마게도니아라는 그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 좀 시끌시끌했죠. 도시국가들 사이에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뭐 스파르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어디랑 싸워요? 바사랑 싸우면서 패권을 서로 견주었죠. 결국에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이끌게 되는데 그게 한 313년 정도 될 겁니다. 기원전. 그리고 나서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헬라 시대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는 중간사라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알렉산더가 근데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그 땅을 이렇게 갈라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세 명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왕조는 여러분들 계속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왕조. 첫 번째는 뭐냐?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프톨레미 왕조. 이 발음은 영어 발음이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 이름만 바뀌었는데 우리 구약시대에 북쪽과 남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쪽에 강대국 뭐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죠. 프톨레미 왕조는 그 애굽 땅을 기반으로 왕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전 구약시대에는 뭐 수리아도 있었고 시리아도 있었고, 그죠? 그 땅,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뭐 아수르의 도시가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셀류쿠스 왕조라고 합니다. 셀류쿠스 왕조. 그래서 시리아라고 하는 그 땅을 중심으로 왕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왕조가 남북으로 서로 또 싸웁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이 어떻게 그렇게 1000년 이상 2000년씩 싸우는지 참 신기합니다. 무슨 그 땅은 너무나 중요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북쪽 사람들은 남쪽을 탐을 냈고 남쪽 사람들은 북쪽을 탐을 내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헬라 시대가 되면 바로 그 두 왕조의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프톨레미 왕조에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게 되고요. 시리아 쪽 셀류쿠스 왕조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운동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셀류쿠스 왕조의 왕에서 시작됩니다. 에피파네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피파네스. 지금 우리 주연절이잖아요. 주연절 영어로 에피판이라고 그러죠. 에피판이.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다 까먹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땐 좀 나았었는데 지금보다는. 어쨌든 그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붙인 왕이 3세, 4세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셀류쿠스에 있었는데, 그 안티오코스 4세 왕 때 자기가 에피파네스랍니다. 신이 현현돼서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자기가 이 땅에 나타난. 그때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주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죠. 그게 셀류쿠스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그 왕을 기억하면서 이 셀류쿠스 왕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했을 겁니다. 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우리가 알렉산더 죽고 나서 프톨레미 왕조 남쪽에, 북쪽에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 우리 유대 땅이 있었다.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두 왕조를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스모니아 이렇게 부르는 그 왕조가 있었어요. 이 왕조는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쪽에 있는 시리아나 남쪽에 있는 애굽이나, 즉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나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나 이 사람들이 멸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옛날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그거 다 해가지고 뭐 조세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셀류쿠스 왕조에서 그래 너네 독립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할할 힘이 없었겠죠. 어떤 그 국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독립하도록 인정을 해준 것 뿐입니다. 독립하도록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80년, 100년 어간에 유대인들이 서로 통치하면서 정말 독립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 80년 시대가 바로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입니다. 요때 요한 힐칸스라는 양반이 사마리아를 아주 확고하게 너희들은 안 돼. 왜 그랬냐면요. 그 전에는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 전체를 헬라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 노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을 북쪽, 남쪽, 갈릴리 지역과 유대 땅, 그 다음에 동쪽까지 유대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딱 빼놨어요.
사마리아 땅은 니네는 그냥 그대로 살아. 니네는 완전히 이방이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립니다. 요한 힐칸에서 없애버려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힘을 입어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유대인들과는 갈라지게 되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가 되면 우리 유명한 왕 누구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물론 헤롯 왕 이전에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죠. 뭐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바로 직전에 뭐 시저가 있고요. 그 넘어 거슬러 올라가면 폼페이 장군으로 유명한 폼페이 장군이 언제 등장하면요. 헬라 시대 마지막쯤 해서 정리 두 프톨레미 왕자 셀루쿠스 왕자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서 정리되고 좀 시끄러울 그때에 폼페이 이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 시대가 딱 되면요. 헤롯 장군이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 참 영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드메 사람. 이드메 사람이 근본을 올라가면요.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구약지도 할 때 사해가 여기 있으면 세렛강 이렇게 흘러 있었죠. 그 남쪽에 에돔이 있었잖아요. 요단강 중심으로 자 우리 다섯 개 복습해요. 첫 번째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떤 지형이 있었어요? 해안평야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더 가면 중앙산지가 있었고 더 동쪽으로 가면 요단 계곡이 이렇게 푹 꺼져 있었죠. 요단 계곡을 넘어가면 동부산지가 있었는데 그 요단 계곡 끝에 가면 사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 사해 밑에 세렛강이 이렇게 흘렀는데 남쪽에 에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구약에는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편으로 종족 전체가 땅을 서편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거 중간사, 우리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름을 바꿔서 이두메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헤롯 왕이 바로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이 양반들이 로마가 힘이 세지기 시작하거든요. 헤롯이 딱 보니까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 이렇게 아부 비슷한 걸 합니다. 돈도 주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요 이 이두메 사람이요. 제가 유대 땅을 너무 잘 알아요. 이러면서 그 땅을 내가 좀 통치할 수 있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유리해지니까 아우구스투스에 딱 붙고 이러면서 그 유대 땅의 왕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 뭐 이렇게 부르는 왕이 있죠. 그 왕이 유대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 어렸을 때는 만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셨다가 짠 하고 등장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헤롯 왕의 아들들이 갈릴리 땅을 그렇게 분리해서 통치하죠. 사실 로마에서는 그렇게 남의 우리 왕, 유대 출신의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들 때 이렇게 물려주지 않고 그 사람의 아들 때 물려주지 않고 총독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로마가 다시 새롭게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땅을 보내는데 헤롯이 정말 영리해서 자기 아들 때까지 그 권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요단강 중심으로 요 동쪽을 보면 빌립이라는 양반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분이 통치를 하게 되고 유대 땅, 사마리아 이 땅은 아켈라오라는 양반이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켈라오가 통치를 할 때 너무 잔인하게 통치를 했나 봐요. 어떤 소요가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빌라도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요. 물론 그 전에 총독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예수님과 같이 관련이 돼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는 빌라도 총독이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아켈라오도 아마 누가복음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어지게 되고 70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까지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런데 135년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세푸스라는 문헌을 보면 그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독립을 이루려고 싸우다가 로마 사람들하고 결국엔 아예 유대 땅에 발을 못 들여놓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해외로 뿔뿔이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45년이 되었을 때 영국과 여러 나라들이 합의를 해서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역사는 사실 구약 성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땅을 항상 그렇게 싸우기 시작을 했죠. 그 때가 135년 어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배경사를 아수르 시대 735년 기원전, 그 다음에 기원 후 135년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시대, 우리 잘 알죠? 아수르 시대는, 그죠? 자, 어떻게 잘 아냐면 아수르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지도할 때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거예요. 두 강 사이, 요 두 강 사이에. 자, 이 땅을 중심으로 보시면 아수르라는 도시가 여기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여기 어디쯤 있습니다. 그죠? 멀리 이게 거의 600, 1000km 정도 될 거예요. 직선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아수르 왕조, 바벨론 왕조 하면 이 전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수르가 다스렸구나. 어디를? 이 전 지역을. 그때는 전 세계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또 전 지역을 또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국가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그 대신에 세력이 좀 약화되는 거죠. 도시 국가들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패권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죠.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수르 왕조입니다. 그래서 722년쯤 되면 이 아수르 왕조의 군대들이 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돼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포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어디로 옮겨놔요? 외국으로. 외국으로 옮겨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 사람들을 이 땅으로 또 심어놓습니다. 어디에다 심어놓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에다 이렇게 심어놔요. 근데 이 양반들이 참 얄궂은 게 왜 그 땅만 그렇게 혼혈 정책을 쓰냐 이거죠. 이유가 있었겠죠. 아예 그 북이스라엘 땅을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네 땅은 자기 피를 지키려고 노력해내. 물론 이방인이니까 자기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그냥 없애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이방인 사람들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어떤 반감이 시작이 되는데 그 반감이 포로기 처음에 올 때 언제 드러나요? 성전 지을 때 그때 드러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도 있고 그죠? 도비아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하면서 이거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뿌리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포로지,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시점이 바로 아수르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간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쟁 나니까 피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아수르 시대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혼혈화되었다. 그러니까 이방화되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남녀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해외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아수르 시대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느부갓네살이 멸망을 시키지요.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의 노래, 우리 강의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저번 차수는 그걸 틀어주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그 노래가 나왔던 지역이 바로 바벨론 그발 강가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죠. 거의 몇 년이라고 봐요? 우리? 70년이라고 보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자, 그 정착하는 역사, 그 역사가 바로 바벨론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역사적 상형 우리 지도를 보면요. 아수르 시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전체 관할을 했듯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이 전체 지역을 바벨론이 관할을 하는데요. 바벨론 땅으로 유대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 3차에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서 유력한 세력들,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해하는 대로 언제쯤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자, 그게 이제 바벨론 시대의 역사인데, 자, 바벨론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 어떤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해요. 바벨론 시대는. 자, 어떤 형태냐면요. 회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조직. 이 회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왜 중요하느냐. 예전에 포로 전에는 이분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에서 동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포로지로 돌아오니까 성전이 없죠. 거기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또 바벨론 입장에서 그 신앙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신앙을 잘 지키세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권력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왕권 중심이었죠. 아수르 이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라져버렸죠.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건 아직 시작되지 않고 확립되지 않았지만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예전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가면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 무리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을 율법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포로지에서 그 시작이 바로 바벨론 포로지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사 시대가 되면 돌아오지요. 그 사람들, 그 신앙의 관습과 삶의 관습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벨론 시대에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어졌다는 거. 그 배경은 왜 그런지 아시죠? 성전이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회당 중심에서 하다 보니까 제사의식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래요. 그 상황 자체가. 자, 성전 때는 뭐 1,000번제도 드리고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 드렸다는 의미잖아요. 그것도 드리고 화려하게 막 동물 다 드렸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유대인들 닭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하경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닭이 아니고 소도 있고요. 그죠? 제사장 같은 경우 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도 있고요. 뭐 식물도 있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치킨이죠. 치킨을 들고서 딱 나가서 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돌리는 그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 중심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 가면 서기관들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고 해서 따로 또 로마 세력과 이렇게 결탁이 돼서 분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부터 시작을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관할하는 어떤 자치, 어떤 그 통치 기구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의 핵심이 왕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 포로지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바벨론 포로지였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아람어는 사실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의 언어입니다. 사실 그 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땅의 어간에는 아람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그렇게 썼는데 이제 포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히브리어가 점점 사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일상의 언어가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교 의식에 쓰이는 언어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일상에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바벨론 시대에는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헬라 시대에는 그럼 무슨 말 썼어요? 헬라어를 썼죠. 네. 그리고 로마 시대 그 언어가 계속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변화가 처음 시작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명칭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혹은 유대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교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는 사실은 포로지에서 시작되는 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때부터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요때부터 유대교의 종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불행이 일어날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 동족을 죽이고 또 우리 유다 사람들도 죽이고 왜 우리 민족은 저렇게 끌려가야 되고 이런 삶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성경에 분명히 율법에 구약성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누군가가 분명히 올 거야. 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죠. 그러면서 누군가 나타나면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하면서 우르르 갔다가 아닌가 봐. 그래서 그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소요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도 사실은 예수님이 큰 세력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세력이었는데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게 일종의 정치 세력처럼 비쳤거든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시하기 시작을 했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서로들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이게 와가지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성전 척결 얘기 있었잖아요. 성전에 와가지고 왜 이런 거 팔고 난리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막 욕하시면서 뭐 노끈으로 막 이렇게 채찍도 휘두르고 다 뒤집어 엎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리새파는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까 왜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율법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율법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미드라시, 뭐 탈무드 이런 식의 이야기 우리 책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쓴 책이에요. 해석책이에요. 율법 자체를 지키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테두리를 넓힙니다. 넓히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날 뭐 하지 말아야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이 있다고 치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 1km까지는 이동해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1km까지는. 그러면 1km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율법의 범위를 넓혀놔요. 넓혀놓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이제 커지고 주목받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파하고 서로 쑥덕쑥덕하죠. 그러면서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바벨론 시대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메시아 사상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언어가 이제 아람어로 바벨론 시대에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중요하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전의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권력은요, 왕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이동하게 되고, 명칭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에서 유다, 그래서 유다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겨나고, 메시아 사상이 등장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사 시대로 갑니다. 바사 시대 어떤 왕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레스 왕. 네,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분을 그렇게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어쨌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학계 스가랴가 돌아오고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도 돌아오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게 되는 일도 있고요. 느헤미야가 끌려갔었고 다니엘도 끌려갔었고 그죠? 그 상황에서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바사 시대에서는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제 공동체라는 어떤 모양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거기에 살면서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사에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바사는 바벨론 아까 그 메대 땅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지도 잠깐 볼게요. 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땅, 요 땅을 중심으로 여기는 바벨론이고 아수르인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정복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사는 요 뒤에 동쪽, 더 동쪽에 이란 쪽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 이란 쪽에서 바사가 이렇게 넘어와서 요 전체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세워지고 신앙이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은 유대인 공동체가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강의 들었을 때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바사 시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지요. 거기에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 왜 이민 간 분들 생각하시면 70년 있으면요 세대가 두 번 바뀌는 겁니다. 첫 세대, 두 세대. 두 세대 들어가면 이제 영어 쓰기 시작하죠. 미국에서. 그죠? 물론 이제 2세대까지는 미국 사람들도 뭐 미국인이라고 안 보는데 3세대까지부터는 미국인이라고 본대요. 생각과 언어와 문화,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 사람화 됐다고 3세대가 되면. 근데 2세대만 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영어 얘기하죠. 또 생각하는 사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70년 살았다는 그분들 중에 아주 작은 사람들만 넘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까 바벨론 시대의 후손들, 그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고 믿었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가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제가 이렇게 정착하고 잘 살았지만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남아있는 그 지역, 바사 지역의 공동체가 생기는데 바벨론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왕조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확 바뀌지는 않으니까 역사는 이렇게 중첩이 되죠. 그죠? 뭔가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 바사 시대 그때만 해도 바벨론 공동체라고 이미 바벨론 포로 때 정착했던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에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 종교와 생활이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듯이 어떤 한 사회가 형성이 시작이 되는데 바벨론 지역. 남쪽에 볼까요? 자, 아수르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남쪽으로도 흩어졌어요. 바벨론 시대 때 그 남쪽에 있는 애굽 땅의 공동체가 확립이 됩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프톨레미 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지는데 그때 돼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 사람들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 애굽 공동체, 유대인 사람들에게 호혜를 베풉니다. 호혜를. 아마 전쟁에서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왕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도서관에 책을 막 모으면서. 근데 성경도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것도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 그 조상 땅에 가면 유명한 랍비들이 있는데 72명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72명 정한 건 아니죠. 12지파에서 이렇게 사람들 뽑아가지고 내려보내게 됩니다. 내려보내서 애굽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거와 관련해서 애국 공동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사마리아 공동체도 형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땅이 이제 점점 이방 화되고 그렇게 고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미 3차에 걸쳐서 돌아온 그 포로 귀환민들이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종교적인 변화 한번 보세요. 자,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다시 성전의 예식이 회복이 됩니다. 회당에서의 말씀 중심의 종교 의식이 성전의 그 제사 의식과 같이 결합이 돼서 이제는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점점 다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직 구세주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 구세주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331년, 그러니까 알렉산더 아버지 시대, 그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바사 시대 지나서요. 헬라 시대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재미있고요.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한 10년,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냥 확 제패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죽게 되는데, 알렉산더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성전이 지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유대가 특혜를 입었는데 알렉산더가 꿈을 꿨다죠. 원정을 나가는데 꿈속에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유대 땅에서 제사장이 나타나서 만나게 되니까 아, 이게 징조, 좋은 징조라. 이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호를 받죠.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힘을 입어서 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알렉산더에서 이어지는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열병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누군가 암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습니다. 죽고 나서 부하들이 그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나눠 갖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 왕조, 이 왕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가 중요합니다. 지도를 한번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새벽에 좀 피곤하시죠? 그죠? 자,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전체 지도를 네, 이걸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이 북쪽에 셀류쿠스 왕조, 이쪽 밑에가 프톨레미 왕조 위치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왕조가 서로들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들 싸워요. 잘 지내서 그냥 나눠 먹으면 좋은데 참 우리 인간 사는 전쟁사는 서로 싸우고 그거 해결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6번에 걸쳐서 싸웁니다. 되게 큰 전쟁으로. 근데 5차 시대가 5차 전쟁이 중요한데 5차 전쟁부터 유대 땅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차 전쟁이 언제냐면 안티오코스 3세 때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 그때 이제 유대 땅에 셀류쿠스 왕조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전까지는 프톨레미 왕조가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그 안티오코스 3세 이후 4세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4세 때 헬라화 정책을 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도 좀 영리한 사람이죠. 안티오코스 그 왕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좀 이 자리를 제사장 자리를 좀 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줍니다. 근데 안티오코스가 전쟁을 많이 했나 봐요. 외부에. 그래서 전쟁 배상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뭐 그 야손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겠어요. 야손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돈을 주고. 그런데 이후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제가 더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야손이 도망을 가죠. 암몬인 어디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다시 그 대제사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 이 메넬라우스 이게 같은 종족이거든요. 나를 배신하고 말이야. 내 자리를 차지해. 그러고서 암몬에서 쫓아와가지고 메넬라우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4세가 그 소문 듣고 자기가 다시 대제사장이 되려고. 근데 그게 소문이었어요. 이 얘기를 그 왕이 듣습니다. 에피파네스. 신의 현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요. 교만하고 듣습니다. 듣고 나서 안 되겠다. 완전히 유대인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헬라화 시켜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의 신앙이 지켜졌어요. 그리고 헬라 정책을 했었어도 그 신앙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특히 경건한 사람들이 이 신앙만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괜찮다. 나머지는. 즉, 요 성전만 잘 지키고,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으면, 하고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문제, 둘이 서로 이렇게 알력을 다투는 그 문제 때문에 에피파네스가 뿔이 났습니다. 뿔이 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안 좋게 해놓죠. 우리 왜 잘 알잖아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피 바르고 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희생제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너네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어느 시골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우리 지금도 도시는 금방 이렇게 바뀌죠. 시골은 잘 안 바뀌죠. 예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제사장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 중앙정부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성전에서 저 제우스 신을 잘 모시나 안 모시나 그리고 이제 감찰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을 만났는데 이 제사장이 안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좀 호호 할아버지였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대들었죠. 죽여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온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서 이참에 우리 혁명을 한번 해보자. 이 신앙을 지키자. 그러고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 에피파네스, 안티오크 4세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볼 수 있는 어떤 파의 시작이 거기에 근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즉 바리새파의 뿌리가 거기서 시작이 돼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탁을 해서 이제 저 헬라화 되고 있는 그 문화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 권력들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유다가 등장을 하죠. 마따디아의 유다가 등장해서 또 싸우기 시작하고 또 그 아들 때까지 가서 시몬이라는 그분부터 시작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 왕조가 아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알렉산더가 죽고요. 프톨레미 왕조, 셀류쿠스 왕조가 6번에 거쳐서 서로 싸우다가 한 5차쯤 됐을 때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 그 유다 땅에 영향을 주는데 그때 중요한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때부터 유다인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주 안 좋은 영향이었죠. 헬라화 돼버렸죠. 신앙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죠. 자, 그때 경건한 사람들과 그 마카비 가문이 함께 뭉쳐서 혁명을 일으켰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들 때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몬 때까지 가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헬라 시대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언어가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언어가 어떤 왕조가 강조하는 그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자, 헬라 시대에는 헬라어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우리 코인의 헬라어 뭐 이렇게 해서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헬라어가 시장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람어도 공용화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헬라어가 더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일종의 종교의식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기 시작했는데 아까 제가 에피파네스 그 왕 때 돼서 그 보호 정책이 깨지기 시작을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헬라파가 등장하는데 자 보세요. 헬라화 하게 되니까 아까 제가 바리새파만 말씀드렸죠. 헬라화 하게 되니까 헬라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세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사두개파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이 왕조 시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때는 바로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헬라파가 등장한다는 거, 즉 사두개파의 뿌리가 시작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을 같이 일으켰는데 바리새파의 뿌리가 시작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만의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의 뿌리가 이때 시작이 됐다는 것. 자,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가서 공고화됩니다. 자, 유대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이제 애굽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대 공동체, 북쪽에 있는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공동체가 확립이 되어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도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특징이 또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톨레미 왕조 212년쯤 된 거예요. 기원전에. 그때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70인역 성경인데,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헬라어가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번역서를 보고 성경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종교인들만 읽었던 책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화 루터에 보면 루터가 물에다가 꾹꾹 박다가 도망가고 왕들이 보호하잖아요. 보호받으면서 뭐 했어요? 독일어 번역,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황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뿌리기 시작하는데 구텐베르크 선생님께서 인쇄 책을 찍어가지고 막 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어 버전도 나오고 영어 버전에서 또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또 그 중국말을 또 번역해서 또 이렇게 우리까지 한글 번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번역 성경이 생겼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생겼다고요? 헬라 시대에 프톨레미 왕조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한번 볼까요? 셀루쿠스 왕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야손이 대제사장을 삽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직이 그 전에는 어떤 피로 내려와요? 아론의 피였다가 사독의 피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혈통을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한다. 메넬라우스가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고 둘이 서로 싸우는 통에 그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그 사단이 일어나고, 자, 하시딤 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마카비 혁명 말씀드렸죠. 경건한 사람들이, 하시딤이 경건한 사람들의 뜻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나섭니다. 사회적으로 전면에 나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시딤 운동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파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구전율법이라 율법이 이제 해석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드린 그 마카비 혁명입니다. 언제 시대? 헬라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양반이 아까 그 시골에 있는 제사장이었다는 분이고 그분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한 건 아니고 그분 아들 때, 유다 때 그런 얘기인데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그래서 이 하누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죠. 자, 이제 대제사장직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돈으로 매매를 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이 뭔가 달라지는데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는 그 정치 세력과 같이 결탁이 돼야 그걸 사죠. 그때부터 이제 사두개 파라고 하는 그 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 파가 면면이 이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하스몬 왕조인데 하스몬 왕조는요 유다의 아들 때까지 내려와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기원전 142년 정도인데, 자, 이때부터 거의 한 80년, 100년까지 유대인들은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 때의 정복 전쟁과 비교해서 그때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 그 중요한 시기에 처음에 바로 그 수전절이 시작이 되고 바로 그 성전이 다시금 자기들의 손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다고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시몬이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이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 힐카누스 이렇게 해서 아들 때 이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 2세 때까지 이어지는데요. 요 시기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는데 시몬 때 시작해서 요한 힐카누스만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는요. 그 전 때까지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대해서 헬라화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납니다. 반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유대화 시킵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자, 이제 우리 독립했어. 이제는 우리식의
정치, 우리식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성전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빼고 북쪽 갈릴리, 남쪽 유대, 그 동쪽의 요단 동쪽 지역, 그 지역을 유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이제는 너희들 유대 그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러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 왜 그렇게 됐냐면 헬라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헬라의 자신의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우스 신도 이제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신도 신이라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대화 이제는 하나님만 자 그 유대화 정책을 요한 힐카누스가 펴게 되고 사마리아 그 땅은 이제 완전히 이방인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 때 가서 서로들 싸우는데 맨 마지막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 2세가 서로 또 싸웁니다. 자기네들이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폼페이 장군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둘이 싸울 때 제사장 그룹에서 로마 폼페이 장군이 연락을 해서 개입을 하도록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요 유대 땅에 로마 사람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폼페이 때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투스까지 그러니까 헤롯 왕까지 이어지는 그 긴 역사 동안 로마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의 권력에 따라서 요리 붙었다가 조리 붙었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헤롯. 네,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네. 자, 헤롯 대왕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은 뭐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재판 기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갈 어떤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인데요. 지방의 산헤드린 기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산헤드린이라고 해서 더 큰 기구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 거기서 갖고 와가지고 모두 해결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산헤드린의 뿌리를 보게 되면 구약에 우리 아마 모세 할아버지 때 천부장 백부장 그거는 저기죠 신약 때 얘기죠. 조장도 있고 뭐 50명, 1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왜 이렇게 모세 할아버지 도왔던 그런 그 조직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산헤드린의 뿌리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 그렇게 어떤 재판의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라든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산헤드린이라고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예수님 시대까지 가게 되면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맨 먼저 이 산헤드린이라는 요 조직에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판결을 하게 되고 만약에 사형을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 그 법정에 세우게 돼서 사형까지도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조직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자, 유대 분파. 자, 유대 분파 이제 시작됩니다. 자, 하스모니안 왕조, 헬라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헬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헬라 문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헬라파. 그 뿌리가 거기 시작됩니다. 자, 바리새파는 어디에서 시작되면 경건한 사람들, 아까 왜 하시딤이라고 그랬죠? 마따디아가 헬라 정책에 맞서니까 거기에 혁명을 일으켰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했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원조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화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자, 바리새파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헬라화를 거부했지 그 땅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 사람들, 힐랍 사람들하고 사는 걸 이렇게 거부하진 않았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죠. SNF파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예 우리는 경건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아예 우리는 그 헬라 문화와 고립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어디죠? 쿰란, 뭐 사회 동쪽 어디 뭐 그 유명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야겠다. 구세주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 더 근본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있죠. 열심당. 자, 열심당은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하스모니아 왕조 80년, 100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후예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정치적으로까지.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80년, 100년 동안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유대의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열심당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정치적으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롯 땅이 있습니다. 헤롯 땅은 또 거기에 반대한 헤롯에 붙어가지고 우리 헤롯 대왕 그러면서 그 헤롯 대왕의 정책을 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만 믿었던 거죠. 하나님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다 다르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신앙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사두개파는 헬라화 문화에 확 붙어서 아주 그 신앙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한대요. 현실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부활도 뭐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 믿고 또 천사도 믿고 뭐 이런 거 영도 믿고 이렇게 유대교의 어떤 메시아 사상도 믿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 땅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전의 영화로운 시대를 되돌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열심당은 당연히 정치적인 세력이었고 에스네파는 완전히 수도원처럼 우리 수도원처럼 그렇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 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요한 힐카노스 시대부터 이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서로들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서로들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어떤 싸움이 있다가 결국엔 로마가 개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자, 로마 시대가 됐습니다. 헤롯 왕이 이두메 출신인데 그 왕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좀 힘이 세질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폼페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황제들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시저와 아우구스투스가 싸우는데 딱 보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유리해져요. 정말로 아우구스투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서 이제 바치고 뇌물 바치고 그 땅을 내가 잘합니다. 그러고서 유대인 아내 한 명을 또 취하죠. 그러면서 제 아내도 유대인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두메 땅에 사는데 유대 땅과 너무 가깝게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통치를 하고 싶습니다.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땅을 통치하게 되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기들 죽이는 그런 얘기 있었죠. 그게 바로 그 헤롯 대왕이고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때에 그 땅이 갈라져서 지역이 분할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게 되죠. 마카비 혁명 이후 신앙을 로마에서 지켜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 전통은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산헤드린에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들이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각각의 신앙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중에 바리새파들이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많았고 사두개파는 고위층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기가 좀 있었고요. 물론 소수파였고요. 그다음에 에스네파는 뭐 경건한 사람들만 소수로 또 모였고 열심당은 열심히 또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종신제가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돈 주고 사면 너네 이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해 하는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직이 권력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자, 헤롯 때 성전이 증축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커다랗게. 자, 헤롯이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어떤 책을 보면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헤롯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막 지어주고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유대인 아내까지 이렇게 얻어주고 하니까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자, 헤롯이 건축을 했는데 가이사랴예요. 황제를 위해서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도시를 하나 지어줬는데 제가 구약 때 가이사랴는 못 봤죠. 제가 신약 지도 할 때 그때 한번 가이사랴 위치 찍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황제를 위한 헬라풍의 도시를 지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BC 2세기 때. 그다음에 여러 도시들을 헬라화시켜서 그 헬라화 정책을 또 꾸준하게 이끌어갔습니다. 세바스테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는지는 불분명한데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도로 이야기도 여기 있는데요. 도로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떻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요 전 지역에 그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요건 이제 사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한 2m, 3m 정도 폭이 되고요. 요 돌 길 위에 군인들도 다니고 또 상인들도 다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함께 다녔고요. 또 편지 전하는 사람들도 이 길을 따라서 다녔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폭이 넓진 않고 다니기에는 불편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열심당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고요. 헤롯 후계자들이 또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독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등장하기 전에 총독 구레뉴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 시대 이후부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총독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벨릭스라는 이름도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하나가 또 기억이 안 나네. 또 여러 가지 또 총독들이 계속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와 사도 바울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70년에 성전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데 135년이 되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땅에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게 되고 디아스포라로 확립이 되죠.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신구약 배경사의 역사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들. 자, 신앙의 측면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그죠? 맨 처음에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포로지로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바벨론 시대에 그 땅이 흩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회당의 신앙을 성전의 신앙과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지역은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공동체 나름으로 어떤 회당 중심의 신앙이 이어가기 시작을 하고 헬라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그 번역본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번역본을 읽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 역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디아스포라가 시작되고 확립이 되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측면에선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 율법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또 회당 중심의 어떤 그 신앙이 함께 이루어졌고 또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고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바리새파가 등장하고 사두개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열심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SNL파도 있고요. 그런 그 모든 예수님 시대의 그 파들이 어디서 생기냐? 아수르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부터 헬라 시대에 이르러서 결정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사회 현상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적인 신앙의 모습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파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만 믿겠다고 열심을 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력에 붙고 아니면 스스로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그 헬라화되는 그 현장에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었죠. 자,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정치적인 모습들, 또 사회적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에 가게 되면 보다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저는 예수님 시대 이전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열심당 이야기가 나오고, 산헤드린 공의회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십자가 얘기도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이제 사도 바울 스님 예수님 제자 시대에 가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여러분들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흩어져 가지고 이방 지역, 가까운 지역을 전도를 했죠. 바울 선생님께서 터키 지역까지 올라가시고 저 유럽까지 가셨는데, 그 근간, 그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근간이 바로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그 땅에 퍼지게 되어 살고 있었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헬라어가 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이 보급이 됐고, 로마가 만들어 온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 중요하게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누가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구원의 측면에서, 신앙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 해요? 마태가 하게 되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신약은 시작이 됩니다.